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다 같이 합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저는 오늘 감사하는 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사업장 위에 감사가 넘쳐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 또한 넘쳐나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어려움이나 고난을 만났을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내는 반응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물론 긍정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대부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면은 환경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우리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을 만났든지 즐거운 일이든 고난, 환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감사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감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도 무엇을 하든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감사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을 보면은 하루아침에 자녀 또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그리고 건강까지,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내 곁을 떠나고 맙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런 욥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아마 하나님을 원망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 욥기서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 하루아침에 재산을, 하루아침에 건강을,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내마저 떠나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왜 그렇습니까? 원망한다고 해서, 불평한다고 해서 그러한 환경이 변해지기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그런 환경이 변화되지만 있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원망한다고 해서, 불평한다고 해서 그런 환경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믿음만 떨어지게 할 뿐 아무런 유익이 없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욥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욥이 처한 상황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러한 여건이고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욥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은 욥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도 있고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접근해 나갑니까? 이 욥처럼 어리석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아니하면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환경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어 드리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삶이에요. 정작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내가 극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 환경에서 구원해 주셔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믿음에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감받은 백성들 가운데서도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왜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하나님인가? 그건 야고보서 2장의 야고보 사도는요, 그 믿음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라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정성 있는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은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아내는 것이 그게 진정성 있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겨내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너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능히 이 환경을 초월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진정성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슬픔과 환난을 만났을 때에 그 슬픔과 환난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해서 내 입에서 원망하고 내 입에서 불평하고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나올까 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라고 시편 42편 5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어리석게도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토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것 같으니까 다윗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려고 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려고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너를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부족함이 없도록 잔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진정성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방으로 의격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진정성 있는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요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다윗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러한 극한 원망할 수밖에 없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러한 믿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은 감사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내 삶 속의 행복, 내 삶 속에 넘쳐나는 은혜, 기쁨, 감격 그리고 감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왜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이러한 생각들이 없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혹시라도 남들처럼 부유하지 못하기 때문, 혹시라도 세상적으로 형통하지 못하기 때문, 남들처럼 출세하고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복, 은혜, 기쁨, 감격, 감사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마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만약에 세상 사람들처럼 부유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형통하지 못해서 이러한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행복이 없고 내 마음속에 은혜가 없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사탄에게 속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왜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을 뿐이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그 욕심이 오히려 잉태하게 되면은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 죄가 나로 하여금 영혼의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좋은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5절에서는 스스로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지 말고 모든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저 여러분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썩 형통하지 못해도 말씀과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어지게 되면 욕과 같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어도요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있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넘쳐나는 진정성 있는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행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형통하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환경을 초월하고요, 환경을 지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들은 환경의 구애를 받게 되어 있어요. 환경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요, 그 질그릇 같은 존재 속에서 하나님이 힘이 큰 능력의 보배가 함께하게 되면은요 절대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인하여 시험을 당하나, 그래서 근심하나 오히려 그게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연약하고 나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 속에 함께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힘들고 어려운 욕과 같은 그런 처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극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절대로 욥처럼 다윗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없으나 힘이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리석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욕과 같이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욕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하여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한 엄청난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도 입술로 어리석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욥기서 42장 10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위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욥이 처한 공경에서 뭐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전 소위보다 갑절을 허락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서 여호와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옳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욥기 요나서 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도망하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신세를 당하는 요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는요 어떻게 합니까? 요나서 2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나이다 하리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고난을 받게 되었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감사를 들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해졌지만은 그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요, 감사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시편 50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 영화롭게 해드린 그 감사의 소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요, 다니엘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물을 끓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다니엘은 기도의 행위를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조서에 어인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행했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뭐했다? 감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듯이요, 우리의 속에
세상을 살아가노라고 하면은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 근심, 걱정하는 시간에 뭘 선택을 해야 돼요? 기도와 간구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와 간구를 선택을 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기도와 간구를 선택하지 않고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를 선택하면은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는 그 마음과 생각은 사라지고 모든 지각에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데, 그런데 염려 선택하고 근심 걱정을 선택하니까 그 염려 근심 걱정이요, 내 삶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은요, 엄한 사람들에게 화풀이 하고요, 엄한 사람들에게 그냥 신경질 내고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목사이지만은 그런 때가 있어요. 저도 삶 속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뭘 선택을 해야 돼요? 기도와 간구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와 간구를 선택하지 않고요, 염려, 근심,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사모님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염려,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염려,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태평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경질 나요? 신경질 안 나요? 지금 그 말 할 때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 목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기도와 간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염려,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한다면은 내 삶 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세상 근심은 뭐라고 그래요? 사망이라. 세상 근심은 사망.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삶 속에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다가와요. 염려가 와요. 왜요?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궁핍이 처해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저 여러분들은 뭘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염려, 근심, 걱정 선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와 간구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자꾸 기도와 간구를 선택을 해야만이 내 영혼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근심을 하게 되는데,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되는데, 자꾸 세상 염려 근심을 하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망에 이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아뢰라는 거예요. 뭐 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감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이 감사가 얼마나 생산적인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맛보아 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면은요, 생산적인 만남이 있고 소비적인 만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까지도 다 뺏겨요. 전부 다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요, 전부 다 못 살겠다, 죽겠다, 원망, 불평,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고 대화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까지도 다 뺏겨버려요. 근데 생산적인 만남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하면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면은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뭐예요? 생산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셔요. 늘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다니엘은요,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요, 전에 행하는 대로 뭘 선택을 했어요? 염려, 근심, 걱정 선택했어요? 그러면 기도를 선택했어요. 내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은 이 왕이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 염려해요? 근심해요? 걱정해요?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선택했어요. 그랬더니요, 자 6장 22절 한번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요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뭘 보냈어요? 이미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사자의 입을 봉해놨어요.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말씀해놓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다니엘도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이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을 거라고 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봉했어요. 그리고요, 자 28절 한번 볼까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을, 뭐 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이것을요,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고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고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해서 맛보아 알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큰지요 영원토록 감사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늘 저와 입술을 통해서 원망, 불평, 불만을 토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요, 유다서 1장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기록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입술에서 자꾸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그 경건치 않는 강팍한 말을 하는 이들은요, 뭔대로 행하는 자라?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어디에 속한 자라? 육신에 속한 자라. 무엇이 없는 자라? 성령이 없는 자라. 그렇다면은 저 여러분들이 욥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리고 요나와 같은,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뭘 선택해야 돼요?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진정성 있는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자꾸 뭐예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정욕대로 행하기 때문이다. 육신에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성령이 없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 육신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 이러한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져서나 죽은 자들이에요. 정말로 진정성, 진지한 그러한 믿음,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그러한 진정성 있는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욥처럼, 다윗처럼, 요나처럼, 다니엘처럼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지 않아요. 늘 기도와 간구를 선택을 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선택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유익이 되고 화가 변해서 복이 되고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감사하는 조건들이 더욱더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